시편 150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림 한 장 봅시다. 사진인지 그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또 하나님의 복된 세계를 찬송하는 들에 있는 풀과 꽃처럼 보이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 온 만유, 또 천지의 세계와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그런 그리는 사진 또는 그림입니다. 어느덧 오늘 시편 150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그 시편 1편의 내용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했던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편인 150편은요,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시편의 시인의 권고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할렐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시의 마지막 편이죠.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찬양을 주제로 하는 오늘 시편 150편입니다. 150여 편의 시편 중에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고 큰 은혜를 받았던 시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앞으로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23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의 노래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편 88편은 또 어떻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시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걸음걸이를 할 때부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150여 편의 시가 그러했지만 특별히 오늘 맞춰지는 시편 15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계속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과 권고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보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찬양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그렇게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머무르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는 거기에만 한계된 것이 아니고 성소 바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 이외에 수많은 이방 백성들까지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게 1절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지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고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드는 작업장에 있든지, 자기가 사람을 만나는 그 어떤 장소에 머무르든지, 배우는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있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찬양함이에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신경을 씁니다마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내가 하는 일의 장소에서 모든 것에 머무를 때 왜 우리는 찬송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매 순간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삶, 인간의 계획을 따라서 어느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모든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성소이든 성소 바깥에 있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삶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 찬송의 권능이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방 백성의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모든 상황의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거기에 나옵니다.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입니다. 아우성치고 곧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댈 수 있는 장소 전쟁터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선택한 전쟁의 방법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 3대의 한 사람 중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불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늘 아래에 있기를 요청했던 사람, 바로 여호사밧이지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잔뜩 긴장한 백성들이 드로아의 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수십 명, 수천 명이 몰려드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겁을 집어먹는 사람, 긴장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일종의 연설을 하게 되는데 설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일군의 사람들을 뽑아요. 소위 말하는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되게 레인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인데 그들을 먼저 뽑은 다음에 백성들의 선두에 서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뭔가 이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계략을 짜고 또 그들 가운데 훈련된 군사를 앞으로 배치하는 게 마땅할 건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레인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주었던 명령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인지 백성인지 모르게 많은 무리들이 앞장서 나가는데 그들 제 앞에 레인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제일 앞에 섰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찬양대의 지휘자처럼 그 군대를 이끌고 그 앞에 선 찬양대를 데리고 전쟁의 장터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복을 입었던 레위인과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데 그 시점을 기화로 해서 하나님께서 적진에 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쳐들어온 이방 백성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의 거주민들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암몬과 모압이 결탁해서 세일의 거주민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일의 거주민들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내 암몬과 모압도 다투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드디어 여호사밧과 찬양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장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미 다 죽어가지고 그 들녘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방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침탈했던 자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들녘에서 몰살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랐겠지요. 그러나 그 놀라움은 찬양이 되고 그 놀라움은 하나님을 칭송해 되어서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앞서갔던 찬양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예요.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찬양팀 이름이 브라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라가 골짜기에 전쟁의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완전히 섬멸된 상황 가운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전부를 울면서 골짜기를 쩌렁쩌렁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으로 가득 메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찬송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철군을 하는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 전쟁을 마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칼 하나 휘두르지 않았는데,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찬송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의 장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기적을 베푸는 장소가 되고 우리를 붙드는 장소가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중에 정말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송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그의 민족 가운데 출애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되었던 상태였잖아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계속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그 구원하시는 역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대기의 그 역사 속에
최고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와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찬양할 이유가 됐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뭐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루 중에, 1년 중에, 평생의 삶에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역사 중에 최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 발걸음에, 내 삶에 계속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찬송할 수 있고, 그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반복하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선배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와 비견될 만한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인간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수없이 자기의 신앙에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에 간증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든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사역이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 만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자기가 늘 고백하는 간증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였죠.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 번 간증하는 그의 모고백 속에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죠?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경험했다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자였는데,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자, 율법만 알 뿐이지 아무런 생명을 알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최고이고 율법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덧입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입었으니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회심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내 삶에 바뀌어지는 삶이고 새로운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이유를 찾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늘 기억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판단이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산헤드린 공의회원이고 가말리엘의 후생이고 자기가 지식이 많으면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한 존재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 고백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사망의 몸에 머무르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만 곤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긍휼을 덧입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지식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구원하심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풍성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는 감사고, 그리고 감사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신라와 더불어 복음 여행을 갈 때 저 마게도냐에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신라와 그 차가운 감방에 들어가서 착고가 채워지고 등에는 채찍자국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복음의 역사를 하면서 많은 일을 이루었음에 그의 업적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하여금 어떻게 감옥에 가두어서 저 어두운 속에서 나를 헤매게 합니까? 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 기록에서 우리가 보지만 아까 표현한 대로 신라와 더불어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까 여호사밧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려지고 착고가 벗겨지고 그게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함,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기쁜 체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회심에 그 구원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찬송이 일어나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에는 평범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먹을 것을 먹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뭔가를 성취한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자식과 내 형제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도 오히려 그 험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믿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면 질병도 물러가고 위험도 물러가고 악한 것도 물러가고 죽음도 권세가 깨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해가지고 뭘 구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셔서 그 은혜로 내 삶을 채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생각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제 믿음이 좋다 싶을 때라도, 오늘 아침에 확신한 마음을 가졌을 때라도 낮이 되고 밤이 되면 상실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때문에 밤에 시름시름 앓은 우리의 고통을 견뎌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죠. 성령은 불같이 능력 있기도 하지만은 비둘기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분이지만 이 악한 것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끝없는 계속되는 찬송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이 말씀까지 주고 계세요.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모든 악기와 모든 것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굉장히 웅장감을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데, 구약의 의미로 보면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승전보를 울릴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때에 천사들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해방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이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칼도 하나, 창도 하나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앞두고 있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넘어간 다음에 미리암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인들에 모였어요. 막 소리나게 하나님 앞을 찬송합니다. 그때 울려 퍼지는 것이 나팔 소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춤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나 못된 사람들은 흥청망청 춤을 췄을 줄 몰라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춤이고 영광스러운 춤이거든요. 미리암이 원조입니다. 미리암이 나중에 좀 어리석고 좀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미리암의 그 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춤이야. 할렐루야. 춤 그러니까 우리 에바다 생각이 나네. 할렐루야. 와, 저는 그 미리암 춤보다 우리 에바다 워십 춤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높여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람의 춤과 목소리, 비파와 수금, 오늘날로 치면 어떤 악기입니까? 플룻도 나오고 검은고도 나오고 하프도 나올 수 있겠지요. 모든 악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걸 전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찬양받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는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호흡이 있는 자라서 쉽게 말하면 숨 쉬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호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찬송할 수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두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민족의 다름이 없어요. 세상의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소외됨이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모두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찬송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목소리가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되니까 세상이 구원돼요. 그래서 세계 온 모든 만물이 회복을 얻잖아요.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만족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도 다 하나님 것으로 연유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은 할렐 시편이기도 하고 시편 150여 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한된 곳에서 아니죠. 어느 곳에서든지 찬송하라고 말씀해요. 특정한 사람만 아니죠. 온 인류 백성 주의 지음을 받은 모든 이는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모든 이와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성소에 있든지 성소 바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